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면서 부모로서 이런 염려를 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 아이들이 또래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지는 않을까, 친구들과 잘 어울려 생활을 할 수나 있을까라는 염려를 다 해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소외당한다는 건 참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본인 스스로 사회적 은둔 또는 사회적 고립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을 일컬어 자원한 외톨이라는 의미의 일본어 히키코모리 뭐 이렇게 발음을 하던데, 어쨌든 한국식으로 히키코모리라는 단어를 사용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자폐증과 같은 어떤 병적 증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질병이나 장애가 아니라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뜻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에 실렸던 히키코모리라고 불리는 여성들이 생활하는 그들의 실제 공간을 사진으로 게재했는데, 여러분, 방 안에 자기들의 세상을 만들어 놓고 지금 살아가는 거죠. 이 사진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어떻게 저러고 사나 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이들도 그들 나름의 어떤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삶의 방식을 선택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회적인 접촉을 극단적으로 회피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마음이 더 아픈 일이죠. 여러분, 이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자기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충분한 사랑 그리고 허용의 관계 속에서 살았다고 한다면 과연 이렇게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기 주변 세상을 구성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1차적으로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형제들, 좀 더 나아가 친구와 사회에서 자기가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거절감은 심각한 인격 장애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외하고 신앙적 가르침을 제외하고서라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 아이를 내가 아무리 잘 키워낸다고 할지라도 내 아이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 할 주변 사람들이 전인격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면 결국 내 아이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친구, 우리 아이가 교제하고 있는 사람, 더 나아가 우리 아이가 결혼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이 인격에 손상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얼마나 가슴 철렁한 일입니까? 내 아이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내 아이를 돌보는 만큼이나 사실은 우리 주변의 다른 아이들도 돌봐야 된다라는 이 당위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 논리적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맞아 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여러분, 또 다른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내 아이 키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남의 아이를 어떻게 돌보란 말이냐, 내 아이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남의 아이가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더 나아가 내 마음과 내 삶도 내가 챙기기 힘든데 내가 남을 어떻게 챙기란 말이냐 라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영위하기에도 살아가기에도 지켜가기에도 버거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론대로, 신념대로, 상식대로, 윤리대로, 배운 대로, 심지어 내가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갈 힘이 우리에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는 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을 일컬어 기독교 윤리의 실천 동력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바로 그 힘은 우리가 사랑받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했기 때문에 세상과 담을 쌓고 내 세계 속에 살아가는 어떤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세상으로부터는 거절당했을런지 몰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짐을 받은 사람, 입은 사랑이 있는 사람, 입은 은혜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은혜 입은 사람이라는 자각이 우리 내면에서 감사의 마음을 불러일으키죠. 이 감사의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허용적 태도로 나타날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은혜라는 게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니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에는 경쟁만 남습니다. 적자 생존만 남습니다. 약육강식이라는 원리만 남을 뿐입니다. 바로 이런 세상 속에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 이 세상이 좀 더 살만한 세상, 밝은 세상이 된다라는 것, 그런 세상이 되기 위해 기여한다라는 건 엄청나게 대단한 지식이나 능력이나 돈이나 영향력이 필요한 일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실 여러분, 돈과 영향력을 가지고 이뤄낼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힘들어하는 건 뭔가요? 우리는 과학이 발전하지 않아서 세상 살기 힘들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살기 힘들다라고 말하는 건 대부분 관계성의 문제, 사람 사이의 문제, 사랑 결핍의 문제입니다.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이 규정하고 있는 병증적 사람들,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정신장애자라고 부르는 사람들, 인격 파탄자라고 부르는 사람들, 사회 부적응자라고 부르는 사람들, 때로는 경계선에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저는 그들을 줄여나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들, 곧 교회야말로 이 깨어진 세상에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공동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누구든지 인간이 자기 자신이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 말하지 않아도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이건 아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내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 다 생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과학 발전, 이념의 발전, 문화의 발전, 때로는 향락, 심지어 종교를 통해서라도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상태를 만들어내든지 가정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도달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삶에 대한 꿈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인류적으로도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과학과 이념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공산주의는 정말 이상적인 사회 아닙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왜요? 사람은 그 이상을 따라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철인, 지도자가 나와 이 세상을 통치하면 세상이 나아질 거다, 그런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사실은 자유민주주의 제도도 이미 실패했다고 말하는 게 저는 옳을 것 같습니다. 왜요? 사람들은 그렇게 자율적으로 질서를 지키며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도달할 수 없는 어떤 이상에 대한 기대만을 가지고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지 세상의 어떤 종교도 사람을 그 자리로 데리고 가지를 못합니다. 만일 인류에게 여러분, 스스로의 자원을 활용한 스스로의 노력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힘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인류에게는 애초부터 구원받아야 할 이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인류 안에 스스로의 자원을 활용한 스스로의 노력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말을 한다면 사실은 그 자원을 가지고 그 노력을 해서 그 힘을 가지고 구원이 필요한 상태를 만들지 않았어야 정상입니다. 우리의 제한된 자원과 능력, 이성과 감정, 생각과 행동의 모순 사이에서 발생하는 악과 고난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것을 또다시 우리의 제한된 자원과 능력, 이성과 감정,
생각과 행동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건 논리적인 모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진정한 구원은 인간 안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인간 너머에서부터 인간에게로 주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이 구원을 위해 인간 세상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과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세상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자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선물. 너희에게서, 너희의 힘으로 너희 안에서 나온 게 절대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군가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별로 달라지지 않던데 그게 뭐 별거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별것 아닌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은 이 사랑을 받기 위해 치른 대가가 거의 없지만 하나님은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너무 큰 대가를 지불하셨죠. 로마서 5장 8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그때에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자기를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 데에는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격 없음에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창고에 수북이 쌓아둔 물건 하나를 옛다 불쌍한데 이거나 먹어라 라고 던져주신 게 아닙니다. 많은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하나를 던져주신 게 아니라 가장 귀한 것, 나머지 것들을 다 팔아도 살 수 없는 그것, 바로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신 겁니다. 아들을 내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성자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자격 없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우리가 받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우리는 구원의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열망 하나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이사야 55장이 말하는 것처럼 돈 없이 값 없이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뭐냐? 바로 이러한 제한된 자원 속에서 죽어가는 인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밖에서 우리를 위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고 자라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보지 못하고 누려보지 못한 걸 나누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다시 말하건대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는 사람이 사랑하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생각하실 것이고 모든 문학이나 인문학 윤리에서도 여러분 인간학에서도 말을 합니다. 사랑이야말로 인간의 고귀한 본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안에 주어진 고귀한 본성이 맞습니다. 근데 뭐냐?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다라고 말을 할 때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인 사랑도 타락했습니다. 오염되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고귀한 정서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인간의 본성적인 성품이지만 이것도 죄로 오염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린 희생적 사랑보다는 이기적인 사랑을 하지요. 상대방 중심의 사랑보다는 나 중심의 사랑을 우리는 추구합니다. 상대방의 만족을 추구하기보다는 내 만족을 추구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랑은 고귀합니다만 오염되었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을 못하고 제한된 사랑을 하는 게 인간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고귀한 사랑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못하면, 영적으로 세례받지 못하면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도 여전히 오염된 사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도 여전히 누군가를 대하며 살아가는 내 삶이, 내 사랑의 본성, 이 성품이 성경적으로 옳은지 맞는지, 그 길을 따르고 있는지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그냥 나타나는 감성적 사랑만으로 사랑을 하게 된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이 사랑에는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사랑, 본성적 사랑, 인간의 사랑은 사랑할수록 부작용이 생깁니다. 사실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말하죠. 눈까지도 빼주겠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 부모의 사랑이 집착이 되어져서 얼마나 자녀들의 앞길에 걸림이 되는지를 압니다. 너무나도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의 사랑이 오히려 아이들을 망가뜨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당신 없으면 죽겠다고 말하는 사람들,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성의 사랑이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이 폭력이 될 때가 있고 여러분, 집착이 될 때가 있다는 걸 우리 너무 잘 압니다. 사랑은 고귀합니다. 그러나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 오염된 사랑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사랑을 할수록 우리는 더 큰 상처, 죄의 결과를 맞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사랑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랑을 해야 되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모습이 뭐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 없는 겁니다. 오염된 사랑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옷 입어야, 거듭나야, 새로워져야, 갱신되어져야 여러분, 이게 온전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온전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뭐냐? 긍휼을 옷 입어라, 자비를 옷 입어라, 겸손을 옷 입어라, 온유를 옷 입어라,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구절 자체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불만이 없어지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만이 생긴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람에게 대한 불만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냐?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불만이 불만으로 표출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용서로 표출해야 된다, 용납으로 표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힘이 우리에게서 어떻게 있냐라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입은 게 있죠. 입은 것, 그게 뭡니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따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셨다는 그 은혜를 입은 자, 그것을 생각할 때 비로소 너희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받은 게 없는데 내가 주기만 하면 나는, 여러분, 본전의식이 생각날 것 아닙니까? 나만 왜 손해를 봐야 되냐라는 생각을 할 것 아닙니까? 이건 부부 사이에서도 이성 사이에서도 나타나는 일입니다. 왜 나만 참아야 돼? 왜 나만 져야 돼? 라는 생각이 우리에 계속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왜요? 인간이 주고받는 건 제한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관계에서도 우리가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받지 않았는데 주라는 게 아니라 받았기 때문에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내게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위에
우리가 사랑이라는 마음을 더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온전한 성도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언어에 해박하지 않아 어떤 자료를 보니까 그 내용을 그대로 옮겨서 말씀을 드리면, 중동 계열의 언어, 즉 히브리어, 시리아어, 아라비아어, 아람어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따로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뭐 하나를 지칭하는 단어가 하나씩 다 있어야 되는데 감사만을 지칭하는 단어는 없다고 해요. 대신 축복하다, 사랑하다, 찬송하다 라고 번역되어질 수 있는 어떤 단어, 다시 말합니다, 축복하다, 사랑하다, 찬송하다 라고 번역되어지는 어떤 단어가 감사하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대요. 다시 말하면 단어 하나를 써놓고 상황에 따라서 축복하다고 번역할 수도 있고 사랑하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찬송하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감사하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단어가 뭐냐? 누가복음 7장 47절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의 단어가 바로 그런 단어래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사랑하다라고 번역되어질 수 있는 이 단어, 똑같은 단어잖아요. 이게 감사하다라고 번역되어지면 어떻게 읽어질까요? 바꿔놓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감사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감사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의 죄가 용서를 받고 사함을 받은 은혜가 많은 사람이 많이 감사하고 받은 은혜가 적은 사람이 적게 감사하는 것, 이게 보편적이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라는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미움받는 직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삭개오를 보고 네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몇 년 동안이나 회개한 삶을 살아가면 내가 니네 집에 신방 갈게, 받아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만나는 그 즉시로 오늘 내가 네 집에 가야 되겠다 말씀하시고 그 집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너 회개해야 돼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자기를 받아주셨다. 사실 예수님을 모신 건 삭개오인데 삭개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 이 사실 하나가 그의 생각의 변화와 삶의 변화를 일으키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겁니다. 혹이라도 내가 누구 걸 빼앗았다고 하면 내가 갑절이나 4배나 갚겠습니다. 4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삭개오 삶의 변화는 제자 훈련으로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제자 훈련 받으면 삶이 바뀔 거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자 훈련으로는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 훈련이 사람을 바꿔놓지는 못합니다. 뭐가 바꿔놓을까요? 받은 은혜에 대한 자각,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성령의 감동으로 인한 내면의 열망이 일어나야 사람이 바뀌지, 여러분 바뀌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제자 훈련 과정에 들어가기만 하면 바뀔까요? 공부하기 싫은 학생이 학교에 앉아 있다고 공부가 저절로 될까요?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데 있어서 나는 예수를 믿는데도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내 안에 열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생각이 내게 과연 있는가? 내가 사함을 받았다는 생각에 대한 깨달음이 내게 있는가?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자는 많게 사랑하고 사함이 받은 일이 적다라고 느끼는 자는 적게 적게 사랑하는 것이 원리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내 열망의 크기는 무엇과 비례하느냐?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자각과 비례한다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먼저 다가와 주시고 자기를 받아주신 그 사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의 크기가 곧
변화의 힘이었고 기독교 윤리 실천의 동력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어느 날 그 말씀이 성령의 감동 안에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정말 세상에서 정말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큰가, 이게 저 크게 깨달아질 때, 그때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기의 죄인됨,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는 기독교 윤리는 실천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쟁이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윤리와 가르침이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한다면 사실은 세상의 윤리로도 세상이 변했어야 됩니다. 그래야 된다라는 당위성이, 가르침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전 세상도 유토피아였어야 됩니다. 그러나 가르침으로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해야 될, 가르침대로 살아야 될 내면의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을 도우며 살아야 됩니까? 해치며 살아야 됩니까? 베풀며 살아야 됩니까? 긁어 모으며 살아야 됩니까? 선하게 살아야 됩니까? 악하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날마다 달라고 하고 살아야 됩니까? 근데 그렇게 살고 계시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못 삽니다. 저도 제가 생각하는 목사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못 삽니다. 내 안에 그 힘이 없습니다. 그걸 감당해낼 능력도 없습니다. 삭개오 같은 사람도 있지만 은혜를 받고도 고마움을 모르고 감사를 모르고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에 보면 10,000달란트를 용서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친구를 용서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내가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이며 자격 없는 것인가를 깊이 깨달았다면 여러분, 100데나리온 그까짓 거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는, 비교할 수 없는 액수였어요. 그리고 여기는 임금, 여기는 종이에요. 근데 100데나리온은요 친구와 친구 관계예요. 여러분, 관계성으로 보나 액수로 보나 용서해야 마땅한데 용서하지를 못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런 표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경험보다도 경험의 가치에 대한 자각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 속에서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에 대한 자각이 우리의 삶을 다르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을 불러도 눈물로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 있고 아무 생각 없이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도 화가 나서 부르는 사람이 있고요, 늘 불만족이라 그냥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은혜 때문에 눈물 흘리는 성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작게 받아도 크게 느끼는 사람은 크게 감사합니다. 그런데 크게 받았는데도 작게 느끼는 사람은 감사도 안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에 대한 자각에서 나오는 감사가 용서의 힘, 순종의 힘, 예배의 힘, 전도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는요,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커서 이거 내 인생을 바꿔놨어, 난 내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놨어, 너무 감사해서 누군가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열망으로 끌어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누군가는 전도 이야기만 나오면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 사람이 구원 못 받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둘 다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자각의 크기가 여러분, 반응의 크기를 다르게 만드는 것 같아요.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디 여행을 갔다 오시면
저에게 이렇게 선물을 가져다 주실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작은 쿠키부터 해서 뭐 커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받으면 저는 그냥 과자는 과자지 뭐, 이 생각을 하고 그냥 감사합니다 했는데, 이걸 들고 집에 갔더니만 우리 애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오, 이게 얼마나 핫한 건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아빠 이거 살려면 줄을 얼마나 서야 되는데. 제가 마땅한 감사를 못한 거죠. 왜? 모르니까요. 모르니까. 제가 커피를 많이 한동안 마시다가 식도염이 생겨가지고 녹차로 갈아탔어요. 근데 녹차로 갈아탔는데도 녹차도 카페인 함량이 엄청 높아가지고요, 여러분 식도염이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스님이 저한테 추천을 해서 제가 보이차로 갈아탔습니다. 발효된 차가 카페인 함량도 적을 뿐만 아니라 이게 괜찮다고 그래서. 아무래도 차 부분에는 그분들이 더 전문가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동안 제가 보이차를 즐겨 마시고 좋았어요. 글 쓰는 분들을 보니까 보이차 드시면서 글 쓰는 분들이 많다는 것도 나중에 또 알게 되었죠. 마시다가 보니까 알게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 동료 친구 목사님들하고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제가 보이차를 마신다고 하니까 한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그 뭐 지푸라기 냄새 나는 거 있다, 이상한 거 우리 교인들이 선물이라고 줘가지고 야 뭐 맛보다가 지금 던져놓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거 찾거들랑 나한테 줘라. 내가 마시겠다. 여러분, 가치를 모르면 마땅한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 어떤 면에서 내가 받은 은혜의 가치를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른들 식사 대접한다고 여러분 느끼한 양식집에 모시고 가면, 여러분 어른들 물론 요즘은 그러시죠. 우리도 그런 거 먹을 줄 안다 그러시겠지만, 여러분 예전에는 그런 식당 모시고 갔다 오면 집에 와서 된장찌개 찾으시고 고추장 찾으시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왜? 내 입맛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짜리인지도 모르고 얼마나 귀한 건지도 모르는 거죠. 내 입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냥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를 사실 우리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걸 모르다 보니까 그 가치를 모르니 반응도 엉망인 거예요. 엄청나게 비싼 선물을 줬는데 그래봐야 과자 쪼가리지 뭐. 그게 우리의 반응인 거예요 지금. 정말로 그 가치를 안다면, 얼마나 어렵게 구했는지를 안다면, 얼마나 구하기 힘든 건 줄 안다면 아마 우리의 인사가 달랐겠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순종하라고 하면 순종이 어렵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죠. 왜요? 순종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니까. 예배하라고 하면 예배도 귀찮은 걸로 여겨요. 종교적 행위 중에 하나로 여겨요. 근데 하나님께 정말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쁨과 눈물로 예배할 텐데 말이죠. 기도하라고 하면 안 된다고 아우성이에요. 못하겠다고 아우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연애할 때는 만나서 대화하는 거 별 것도 없으면서도 맨날 만나려고 했었잖아요. 그만한 감동도 우리에게 없는 거죠. 하나님 만나 데이트하는 일이. 그러니 여러분, 나머지 모든 신앙적 성경에서 나타난 명령을 준행하는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어려운 짐처럼 느껴지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필요한 건 뭐냐? 해야 된다는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게 뭐냐를 이야기하는 게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목장 모임에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살 거냐는 이야기를 계속 해봐야 여러분 그렇게 못 삽니다. 절대 안 됩니다. 받은 은혜가 뭔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뭔가를 여러분 더 깊이 느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저절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알아야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해성교회 한자가 뭔지 아시죠? 은혜의 성. 해성교회 성도들은 은혜의 성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십니다. 자, 이제 나타나는 한자를 보여드릴 텐데 잘 생각하며 보시며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끌려 들어온 인혜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은혜 받은 사람들, 수은수혜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그 은혜를 경외하며 귀하게 여기는 흠은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흠모하다 할 때의 흠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느끼고 감사할 줄 아는, 은혜를 아는 자, 감은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존재 기반이 되는 은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여기고 책임 있게 살아간다라는 점에서, 은혜를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라는 점에서 은담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자각,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깊은 감동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사랑의 예배, 그리고 순종으로, 이웃을 향해서는 기독교 윤리 실천의 힘과 동력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실현되어진다라는 점에서 해성의, 이룰 성자입니다. 해성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